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요즘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삼척을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 삼척이 아니고 잘난 척, 있는 척, 아닌 척을 잘해야 이 사회에서 대우받으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겸손함이 미덕이었죠.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잘나도 잘난 척 안 하며 있어도 있는 척을 안 했지만 요즘은 이상하게도 자기를 과시하는 사회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했죠. 이러한 자기 과시 욕구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과시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깨끗하며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욕구는 교회에 다니는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아마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과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산상수훈 5장을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즉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죽은 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하나님을 바로 보며 사는 참 의가 그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예화를 말씀해 주셨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요, 또 음욕을 다스리고요, 삶이 진실하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거죠.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속한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속한 교회가 얼마나 보시기에 좋을까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에 들어가면 그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아름답고 축복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을 가시하고자 하는,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꾀하려는 욕망이에요. 즉 돈에 대한 욕망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천국 백성의 삶, 축복의 삶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을 가시하고 싶은 욕망에 빠지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을 가시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는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문학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절에서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세 가지의 예가 뭐냐면, 구제, 두 번째가 금식, 세 번째가 기도. 구제, 기도, 금식. 기억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구제를 통한 종교적인 과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속담 가운데 구제에 관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이런 속담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제하여 수치를 얻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아주 유익한 속담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제가 대중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그러한 구제는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이 지금 당장 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100만 원을 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주일날,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100만 원을 준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준 집사님의 행동이 올바른 구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돈을 받은 그 성도님은 그 돈을 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구제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알리는 데 바꿨어요. 홍보하는 데 바꿨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나팔을 분다. 병나발을 분다가 아니고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6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을 철저히 감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가 아니에요. 과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선행을 감추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행이 알려질까봐 고민하는 거야. 알려지면 선행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음의 간음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와 목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알려지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거예요.
선행의 이유와 목적이 내 자신을 피하라는데, 내 자신을 홍보하는 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실천했어요. 그것이 빛이 되었어요. 사람의 눈에 띄어요. 외모가 띄고, 잘생긴 얼굴, 식스팩, 미모가 띄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그게 눈에 띄었단 말이야. 그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해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면 알아줄까? 막 노심초사하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 마음을 졸이는 거야.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보면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죄의식 때문에 구제를 실천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남을 돕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동기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우월감 때문에 남을 도와요. 내가 과거에 늘 도움만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삼성 하이닉스 주식이 막 뛰었어. 계속 뛰어. 또 뛰어. 뛰고 또 뛰어. 그래갖고 돈이 막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기분이 좋네. 그러면 안 되죠. 우쭐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거야. 중요한 것은 구제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지. 이러한 동기는 우리가 그 선행을 통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살고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실로 남을 돕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꼼수가 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하면서 나팔을 부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경건을 행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단어가 예수님만 사용하셨는데 신약에 보면 17번 나와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무슨 의미냐?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연극 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 가면을 쓰고 막 연극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담임 목사 흉내를 막 내는 거야. 저도 목소리가 특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를 흉내내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이 연극 배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극중의 인물에 몰입해갖고 그 사람이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탤런트를 한번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 소지섭 씨가 있잖아. 김부장 드라마가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 소지섭 씨가 옛날에는 광장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악역을 했어. 이런 사람을 뚜도 패는 연기를 하다가 변중사같이 몸이 좋지. 근데 막 이렇게 때리다가 지금 김부장에서는 민지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악역을 하다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지. 또 참교육에서 김무열, 우리 또 변중사같이 생겼는데 김무열이가 옛날에 범죄도시에서는 백창기 역할을 했어. 마동석을 거의 죽일 뻔했지. 그렇게 악역을 하다가 지금은 또 참교육에서는 인상 좋은 군인 특전사 출신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늘 악역만 해요. 주인공은 늘 주인공만 하죠. 왜? 외모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감독은 외모나 분위기를 보고 캐스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지. 아니, 배우로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악역 역할만 맡으니까
그게 난 줄 알고 자기가 슈퍼마켓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라 그러면 그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막 놀래가지고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라면 봉지 막 집어 던진대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악역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할머니는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본 거죠. 여러분, 이게 훌륭한 배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나서 혹은 헌금을 하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은근히 알리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남을 돕고 무언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야, 명훈아, 누구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와 헌금이 연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우, 쟤 포카페이스야. 쟤 연기하잖아, 지금. 연기 너무 잘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요즘 이제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헬라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영수증 하나를 발견한 거야. 영수증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불 완료란 뜻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알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자신의 자아는 막 펌핑을 하는 거야. 부풀어 오르고 내 영혼은 작아집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면 이미 우리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남을 돕고 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에 하나님께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불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지도자였던 오스기니스는 옛날 청교도들의 삶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청중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한 사람의 청중이 누굴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즉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을 보세요. 청교도 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트의 바로 정신입니다. 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내 직업을 다해라. 이런 말이, 이게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하는 회사에서, 내가 하는 식당에서, 내가 하는
공무원 세상에서 직장 상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군대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은 누구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18절 말씀 제가 미리 한번 읽어드리면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자 함이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응답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당연한 듯이 베푸는 사람, 자신조차도 특별한 일이나 거창한 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이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에 창조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참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병든 자들과 궁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동방의 한 나라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코리아, 동방의 나라. 근데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6.25 직후에 엄청난 아이들이 고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도 모르게 남편과 자식들이 준 치료비를 아껴서 한국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고아원을 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6.25 전쟁 이후에 고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자, 그녀가 죽은 뒤 서류를 정리하다가 남편과 자식들이 그녀의 선행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녀가 세운 그 고아원에 가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그 한국의 고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고아원이 학교가 되어 있었고요. 시설이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6.25 이후에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처분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 6만 달러를 들여서 한국에 학교를 짓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이사벨 여중고예요. 이사벨은 그 아내의 이름입니다. 한 한자에 의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솔직히. 좀 제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 관용교회에 오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혹독하게 꾸짖을지도 몰라요. 요즘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어서 쌀밥 먹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도시락을 싸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가지고 맨날 맹물만 드셨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본인은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 싸우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도시락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교회가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가 낡았어도 사람들은 꽉꽉 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당군 일에도 제일 잘 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싸워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돌이킬 자가 누굽니까? 가난하다 할지라도 남을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저 위만 보는 거야. 조금만 힘들면 연봉 많이 주는데도 갑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면 실업수당 받고 그냥 때려칩니다. 자꾸만 우리는 위만 바라봐.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해요. 그들을 질투해요. 불평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바라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구제하는 사람, 또 구제를 특별한 일이나 거창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구제에 동참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는 20명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의 손길로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이름, 내 공로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구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구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구제하는 사람, 또 구제를 특별한 일이나 거창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는 그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